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 때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천국과 같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또 내 안에 그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만족함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좋고 함께 모이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그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학생부라고 그랬는데 제가 학생 때는 예배가 굉장히 길었어요. 뭐 어쩔 때는 뭐 3-4시간 이렇게는 기본이고 그렇게 길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이제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하긴 했으나 이제 은혜 받은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고 또 말씀 듣다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무려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넘어가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예배하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예배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변화산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현실이에요. 학교 가야 되고 학교 가면 또 숙제도 해야 되고 선생님이 나와서 뭐 대답하라 그러면 못하면 혼나야 되고 그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기도만 하다가 그냥 교회에만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실제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부르시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고민이 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삶이 있는데 그것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천국 직행열차 태워갖고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과연 어떻게 살까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남겨진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고 또 고민이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도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저 그렇게 살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결산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에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봤으니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모델하우스 보잖아요. 그 모델하우스 보고 우리가 들어갈 집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고 나면 어때요? 빨리 새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아파트 언제 다 지나? 왜 이렇게 더디 짓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져서 그 아파트 입주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보고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3층전까지 갔다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오니까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육신을 떠나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이 당장 부르시지 않으면 이 땅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기쁘시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심판대에 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육신에 있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나 어쨌든 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남겨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그것도 힘써야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삶, 그런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내세우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멀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따라 살기보다는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위를 한다고,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일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닮게 우리를 애초부터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자꾸 마귀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 급속도로 부패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노아의 가족도 얼마 있다가 결국에는 부패가 일어나고 또 다시 그런 죄가 가득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우리들은 자꾸만 마귀를 또 이 세상의 것을 닮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죠. 그 9가지 열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변화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나를 안 닮고 자꾸만 옆집 아저씨랑 다니면서 옆집 아저씨 이상한 거 배워갖고 막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너 그 집에 놀러 가지 마. 너 이상한 거 배워갖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를 닮아갖고 나의 그런 어떤 장점의 모습들을 아이 속에서 똑같이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유, 이 녀석이 나를 닮아갖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착하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엉뚱한 모습을 어디서 배워갖고 그렇게 행동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너 도대체 누굴 닮은 거니? 그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닮은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당신 닮았으니까 그렇지. 서로 안 좋은 거는 서로 남 닮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주님 형상을 회복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닮은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도 않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삶을 책망하셨던 거거든요. 기쁨이 되질 않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닮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해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신앙 활동의 모든 목적이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사실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주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해진 시간,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예배의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에도 여러분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또 길을 가면서, 또 누구를 만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녀 관계가, 이 관계를 예로 든다면은 여러분, 만날 때만 사랑을 고백하면 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따로 떨어져 있을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위하고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셔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기뻐하실까요?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뭘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아짐과 섬김이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고 종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섬김에 포커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을 바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지? 왜 나를 안 섬겨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가고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섬김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말을 누군가가 기억하고 지킨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꼭 하는 것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너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 같은데 너 꼭 교회 나가라. 너 집 어디니? 그래, 그 옆에 교회 있지? 거기 나가라. 아니면 우리 교회 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힘드시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 우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꼭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서 정말 여유가 된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해보세요. 네,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그 축복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일들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과업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밑에 사무실 앞에 보면은 70인 전도대 우리 참여할 그 이름을 적도록 이렇게 판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 판에 칸이 부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동참하리라. 할렐루야. 다 아멘 했어요? 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 아닙니까? 돈을 벌어도, 일을 하여도, 먹어도, 운동을 하여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갈 터인데 그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였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이 반갑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역시도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어요. 전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우리 성도들보다는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네? 그런 욕심. 부끄럽잖아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저보다 더 그냥 칭찬받고 상급받으면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막 떠들어댔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앞에 섰을 때. 물론 한편으로는 좋겠죠. 집사님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축하도 하고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런 목사가 되려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려고요. 우리 원래 표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정말 온 마음 다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게 뭔지만 알면 그 일을 그냥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조건 하리라, 이런 각오로 2024년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일을 같이 합시다. 저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서, 또 여러분들만 할 뿐만 아니라 저도 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애를 써서 정말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그렇듯이 희생과 대가가 따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힘쓰는, 전력 질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